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마지막 5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되어졌는데 오늘 또 현장에서 예수님이 그 현장에 죽게 되어진 아들을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현장에 죽은 자도 살리는 이런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사는 목적이고 하나님 주신 미션일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죽게 되어진 아이도 살리는 시스템, 전도운동, 생명운동. 오늘 보니까 48절에 그들이 이런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믿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표적, 기사. 하나님 지금도 현장 살리기 위해서 요 응답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요 표적과 기사가 언제 일어났죠?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말씀을 믿을 때에 준비되어져 있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표적과 기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축복입니다. 나중에 보면 결국은 이 표적과 기사를 보고 따라왔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다 배신하고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아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셨던 그 영적인 메시지가 이해되어진 제자들은 오히려 더 끝까지 남고 생명 걸고 하나님이 그 이후의 사역에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일에 쓰임 받았거든. 진짜 응답은 말씀이 바르게 우리에게 정립되어지고 믿어지는 은혜입니다. 그와 온 집안이 일어난 이 일을 놓고 다 믿게 되어졌더라. 그래서 이런 증거를 가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현장에는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화의 운동이 일으킬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전도 운동이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럼 어제 우리 전도학께서 말씀받은 것처럼 전도운동에 쓰임받고 싶은 욕망과 소망, 마음은 있지만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없는 개인의 상태를 바르게 본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바람은 있지만 그 바람이 실제로 성취되어지는 것은 극히 소수입니다. 우리 육신적으로 봐도 그래서 성공자들이 적고 다들 성공하고 싶은 마음, 잘 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잘 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개인 안에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성취되어지는 것은 항상 1%의 소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 정확한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해되어진 그 복음이 누려지는 상태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그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시간표, 일 사건을 항상 열어오셨죠. 복음이 이해되어지는 것을 보고 무너질 수 없는 하나님의 망대라 그럽니다. 복음이 바르게 이해되어진 자, 인생이 무너질 수 없습니다. 그 자가 가는 인생이 여정, 누림이다니까요. 문제도 누림이고 갈등도 누림이고 위기도 응답이고 요 여정을 가면서 문제, 갈등, 위기조차도 누림이 되어지는 그 상태 속에 하나님은 무엇을요? 이정표를 보이신다니까. 그 문제, 사건, 갈등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도록 그 복음에 반응되어진 예비된 제자들이 만나지도록 요 이정표를 하나님은 지금도 현장 복음화의 방법으로, 세계 복음화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요 영적인 응답들이 원리가 이해되어지는 그 예배의 비밀, 그 속에 집중되어지는 은혜와 응답석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려고 계속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죠. 현장에 필요한 전도 운동이 시스템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죠. 현장의 역사 이전에 내 속에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교회 안에 이 전도운동, 교회의 비밀, 교회의 축복이 무엇인지 계속 새롭게 보여지는 다른 눈이 열릴 겁니다. 그러면 현장의 전도운동은 사실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되어져야 정상인 겁니다. 내 안의 전도운동 어떻게 일어납니까? 나도 모르는 내 속에 각인, 뿌리, 체질이 계속 발견되어지는 말씀의 축복입니다. 복음의 축복입니다. 영적인 축복입니다. 내 속에 나도 모르는 안 되는 시스템, 각인, 뿌리, 체질이 있다니까요.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현장을 보면서 이번 주는 그 시스템이 뭐냐? 현장을 바라보는 나의 편견, 선입견, 내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 내 속에 있는 시스템이요. 현장에는 유대 순수 혈통을 잃어버린 사마리아라는 현장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마리아 현장을 재앙으로 보는 유대인 속에 있는 개인 시스템이 현장이 진짜 재앙이라는 게 이해되어지셔야 됩니다. 요게 여러분 한 주간 나의 얘기로 계속 발견되어져야 된다니까. 현장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라 그 현장을 보면서 절대 안 돼, 절대 못해, 나는 싫어, 이거 너무 힘들어, 그 보여지는 나도 모르게 나와지는 내 속에 있는 내 중심의 편견, 선입견, 이미 만들어진 기준이 현장을 못 살리는 재앙입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여자에게
물을 달라 얘기하시는데 어찌 당신 유대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얘기합니까? 왜? 당시의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치 아니하더라. 이미 유대인 속에 사마리아 현장은 상종치 않을 만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틀린 기준, 틀린 줄도 모르는 무서운 사단의 망대, 편견, 선입견. 처음부터 그들의 인생의 시작은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처음부터 복의 근원으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만민으로 선교 사상을 하나님이 언약 가진 자에게 주셨는데 요 언약을 모르는 유대인의 상태, 그게 현장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진짜 생명운동이 일어나려면 가장 먼저 나에게 내가 죽어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게 십자가 갈보리산 사건이죠. 죄로 말미암아 시작된 나의 인생은 죽어야만 되는 당연한 결과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어질 때 비로소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죽음이 끝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음 이후에 진짜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부활의 축복은 무슨 축복입니까? 영원한 축복입니다. 영원한 부활의 축복을 누리시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복음 앞에 그리스도 언약 앞에 나의 편견, 나의 선입견, 나의 기준, 나의 생각, 나의 감정 이게 나오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영원한 축복,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영원히 계실 이 성령, 이 성령께서 너희 속에 보혜사로 가르치고 깨닫고 믿어지게 하셔서 16장 13절에는 너희에게 장래일을 미리 알도록 성령의 역사는 복음 안에서 영적인 원리와 사실 안에서 현장의 문제, 인생의 문제, 인간의 문제를 미리 알고 시작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 요 응답을 먼저 받으셔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니까요. 인도를 잘 받아가지고 응답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이미 인도받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게 이해되어지셔야 돼요. 인도받기 싫은 사람이 됐어요. 다 인도받고 싶지. 근데 그 인도가 무엇인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통해 내가 먼저 응답이 받아져야 응답받은 그 상태 속에는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사건을 보든 무슨 사람을 만나든 인도가 되어지는 눈이 열린단 말이에요. 왜? 모든 사건이 그리스도 관점으로 보일 거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고 그 증거라는 것은 말로 전하는 것도 있겠지만 시간표를 보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영적인 사실을 누리는 그 영적인 비밀이 실제가 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일 거니까. 그게 성령인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인도 받으려고 몸부림치면 평생 응답 못 받습니다. 내가 응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응답의 시작이 예배의 축복입니다. 말씀의 비밀입니다. 올바른 복음이 정리되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운동의 시작. 사단의 전략이 무엇인 줄을 알아야 이 사단의 전략을 무력화시키겠죠. 사단의 함정이 무엇인 줄을 알아야 거기에 빠지지 않고 피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사단의 함정, 사단의 전략은 다름 아닌 나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는 게 가장 큰 비밀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가장 어려운 것, 절대 불가능한 것,
생각을 해야지, 노력을 해야지. 그거 안 하면 어떻게 삽니까, 사람이? 그 수준에 딱 머무른단 말이에요. 영원한 것은 내가 사라질 때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현장에서 전도운동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시스템이 나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그 일에 증인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보셨습니까? 끄덕끄덕 하시더라고. 아니, 한 번도 지금까지 못 받으셨어요. 바로 알려드렸습니다. 이런 실질적인 얘기는 오전에서만 할 수 있거든. 제자들의 모임에서만. 여러분들도 제자의 모임에 와주시기를.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비밀이 뭘까요, 여러분? 충만하다는 비밀, 비풀 오브, 비필드 위드, 충만, 가득 찬, 다른 것이 틈탈 수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로 틈을 주지 마라. 내가 틈을 주고 싶어 틈을 줍니까? 비어 있으면 그게 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번 주 내 속에 편견, 선입견 하나님 또 이렇게 확인케 하시구나. 나는 내 생각이, 내 말이 복음적이니까 맞다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아니, 그 말 속에, 그 생각 속에, 그 감정 속에 이미 나도 모르는 에베소서 틈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되는 건데, 복음으로 충만해지면 되는 건데, 나도 모르게 나오는 이 말이, 이 생각이, 이 감정이 충만하지 않은 거구나. 하나님 그거 다 깨닫게 하시는데요. 또 성장되는 거지. 힐링되는 거지. 그렇구나.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사람들은 실제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진짜 충만하면 내 감정에 영향 안 받아도 된다니까요. 계산 안 해도 되고 발버둥 안 쳐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충만하지 않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내 수준, 내 생각, 내 상처 속에서 복음을 접근하고 은혜를 이야기하고 미래를 점 찍어보고 셈도 안 되는 그 셈머리 가지고 자꾸 계산을 해보고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서 자꾸 문제에 걸린다니까요. 아무리 문제가 하나님의 시간표고 응답이고 축복이라고 메시지를 줘도 그 메시지로 내가 충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얻고 기도하십니까? 기도해 보셨습니까? 응답 받아 보셨습니까? 그 일에 대한 증인 되어주셔야 돼요. 다른 게 전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내가 충만해질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일을 보는 게 전도란 말이에요. 그래야 나의 전도가 자랑이 안 되죠. 은혜가 고백되는 거죠. 더 하나님의 이 역사에 놓고 내가 겸허해지는 거죠. 그 응답 속에 있는 자들이 계속 인도받아 간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도되니까, 역사 일어나니까. 초대교회 한계, 하나님이 촛대를 안디옥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 원인, 요 원리들이 여러분 세상 사람과 똑같은 원리라니까요. 일을 하면서도, 자식 키우면서도, 내 하루의 컨디션에 내가 어디에 영향받느냐 보면은 똑같은 원리란 말이에요. 언약으로 충만해지는, 다른 말로 뭡니까? 이번 주 말씀 주신 것처럼 이걸 보고 중독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중독되어지는 것이 빛의 응답의 시작이다. 그리스도가 너무 갈급해. 그 그리스도가 오늘 또 붙잡혀주고 만나주고 깨달아지고 그것으로 내가 시원해. 모든 것이 충분해. 그 그리스도로 중독되어지는 것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빛의 응답의 시작이다. 그리스도로 충분해집니까? 그리스도로 만족되어집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것 아니냐. 그게 그리스도 중독이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성령 충만입니다. 은혜 충만입니다. 언약 충만입니다. 충만이라는 이 답을 여러분들이 딱 붙드시는 요 일이 내 속에서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이유, 그게 곧 내가 사라지는 길입니다. 내가 나를 없앨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들려야지고 은혜가 체험되어져야 되고 영적인 것이 내 인생 스토리로 계속 확인되어지는 그 영적 상태가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전도운동은 방법도 전략도 행위도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개인, 내 안에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요 시스템을 준비하는 연말 되어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25년도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다른 관심 없잖아요. 사람 살리는, 현장 살리는, 영혼 살리는 이 전도운동에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해놓고 걸어놓고 계신데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되어지는 그 시간표가 임하도록 집중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전도운동 일어나도록. 그렇게 되어지면 교회 안에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 속에 이런 전도운동이 일어난다면, 개인이 이런 상태가 되어진다면 교회에 와 있는 한 명 한 명이 이 은혜와 이 미션을 받도록, 교회 사명입니다. 교회 일 아닙니다. 헌신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가장 먼저 되어야 될 게 참된 나를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나의 것, 나의 성공, 개인 미션, 개인의 상태를 다 바꿔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한 명 한 명. 그게 뭡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 삶을 살도록. 이전 것은 전부 발판이야. 하나님이 숨은 계획이 있어. 새로운 인생 살아야 돼. 그 발판을 딛고 디딤돌로 일어서서 하나님이 약속한 새로운 피조물,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번성한 서밋의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요 상태가 되어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뭡니까? 관계가 회복되어진다. 관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입니다. 왜 내가 안 죽어집니까? 결국에는 안 믿어지니까 안 죽는 거예요. 못 죽는 거예요. 믿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분이 가지고 계신 섭리, 계획,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응답, 축복이 이해되고 믿어진다면 가장 큰 걸림돌은 내 수준, 내 상태구나, 내 상처구나, 요 사단의 함정 전략이 보인다니까. 보여야 그 전략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보여야 그 함정에 속지 않고 빠지지 않는 겁니다. 목회자, 정확히 말하면 전도자입니다. 교회 안에서 개인의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지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길이 뭐냐니까, 사람을 통해 바꾸신다니까. 전도자를 통해서. 그래서 요 축복이 있는 자를 보고 제자라 그러는 거예요. 제자. 내 인생에 생을 걸어도 되는 전도자가 있느냐, 스승이 있느냐. 로마서 16장 4절이죠. 브리스가, 이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은 자들이다. 내가 이 브리스가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내가 감사한 장다가 아니라 모든 교회와 전도자들이 브리스가를 볼 때 감사하게 얘기했더라. 왜? 브리스가는 바울을 위해 목을 내놓은 게 아니잖아요. 복음이 이해되어졌기 때문에 복음 운동에 생을 내놓은 겁니다. 이 제자. 제가 이런 스승이 되기를 정말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이런 스승이 되려면 나에게 이런 스승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스승을 보면서 제자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내 인생에 복음 때문에 생을 걸어도 되는 전도자, 생을 걸어도 되는 현장, 진짜 생을 걸고 싶은 교회, 그 마인드가 내게 생겨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중에 나에게 연결되어지는 대상자도 똑같은 이 제자의 흐름으로 훈련, 양육, 전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제자에게 제자를 붙인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응답을 어떻게 찾아갈까? 내가 먼저 제자의 응답을.
그럼 그 제자의 응답 어떻게 누리냐? 여러분의 영적 상태 따라 하나님이 붙이시겠죠. 또 이미 와 있는데도 내 영적 상태 따라 그것을 분별 못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내 안에 먼저 이 상태가 변화되어지는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교회에 무슨 관계입니까? 교회를 보면서 이 교회에 대한 가치가 생을 걸어도 되는 축복이구나. 그 답이 나와야 진정한 교회는 세워질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바로 본 거라면 그렇게 교회를 놓고 생을 건 언약과 관계가 고백되고 확인되어질 때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내 삶으로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을 위해 목을 내놓은 브리스가 평생 희생하고 헌신했겠습니까? 손해봤겠습니까? 목을 내놔도 되는 계속적인 요 은혜와 응답이 확인된 인생일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진짜 내가 바르게 교회에 대한 가치가 이해돼서 교회에 생을 건 인생이라면 하나님이 가장 먼저 그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죠. 빛의 응답의 시작.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계속 잘 이해하시는 은혜와 응답이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내 개인이 어떤 상태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고백되어진 자, 그리스도 이해되어진 자, 자기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알게 하신 자, 그 은혜의 흐름 속에 부름받은 거저받은 인생, 그 인생은 무너질 수 없는 인생이에요.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인생, 무너질 수 없는 인생, 저주가 임하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것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게 믿어지는 상태로 개인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돼야 교회가 되는 겁니다. 왜? 실제 현장은 교회 안에서 흔들린 사람 너무 많고, 교회 안에서 문제 만든 사람 더 많고, 교회에서 날마다 갈등하는 사람들이 꽉 차 있으니까요, 여러분. 현장에 보여주셔야 된다니까요. 무엇이 진짜 교회인지. 얼마나 교회가 자기 응답을 못 받으면 불신자들이 조롱하잖아요.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교회 가면 뭐가 되냐. 그만큼 지금 전략한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시간표로 뭔가 우리 인생에 제대로 된 성경적인 응답을 회복해야 될 그 사명이 발견되어지는 응답이 시작이 되어지셔야 돼요. 진짜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흔들릴 수 없는 교회, 갈등할 수 없는 상태, 문제에 속지 않고 사람의 영향받지 않는 상태, 그게 반석이잖아요. 그게 참된 교회입니다. 각 개인의 상태를 이렇게 만드는 교회 전도운동. 개인의 상태가 이래 되어지면 항상 이 원리대로 진행됩니다. 팀 구성,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게 된다니까요. 내 개인의 상태가 되어지면 만남의 질이 달라지고 내 만남을 보는 눈이 달라지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이죠. 이 일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사람은 누구나 여러분 혼자서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장 17절에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함께 완성되어지는 비밀이라니까요. 교회가 개인의 상태에 따라 모든 만남이 응답으로 축복으로 변화되어지는 요 팀 구성 일어나야 됩니다. 혼자 있지만 진짜 만남 팀 구성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그 위대의 응답을 누리는 자가 임마누엘 누리는 거죠. 사람과 함께, 현장과 함께. 그래서 모든 것이 함께 되어지는
요 휘요 시스템 함께. 마태복음 18장 20절이죠.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도 그 자리에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언약 가진 자들이 모여있는 그 현장,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번 주 임마누엘 일부,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시는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따라가시면 반드시 이거 되어지는 원리잖아요. 성취되어지는 언약, 성취되어지는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은 현장에 세워지셔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4절 요즘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지금 성경은 네 생명을 뭐 대신하여 이래 나왔더라고. 한글 개정인가? 이게 번역본들이 조금씩 번역이 다르니까요. 근데 원어에는 같은 뜻이에요.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하나님의 방법. 사람을 통해 바꿔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에게 좋은 만남, 필요한 만남, 그런 유아적인 수준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 응답을 누리는. 왜?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좋은 사람이 아니거든. 나쁜 사람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보여 나를 바꾸는 시간표라니까.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영적 문제가 이해되어지고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진짜 답을 가지고 내 그릇이 넓어지는 준비되는,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그 사람의 영향받는 내 상태가 문제인 거지. 충만하면 그 사람의 영향 받을 틈이 없다니까. 비어 있으니까, 갈급하니까, 내가 지금 영적으로 기근이 임했으니까 작은 물줄기에도 예민하게 반응되는 거예요. 목이 마른 상태, 물 한 방울에도 내게 막 전달되어지는 그 효과는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배부른 자는 더 이상 다른 것들이 필요치 않아. 탐욕이 안 생긴다니까. 늘 궁핍하니까 응답에 갈망되어지고, 이렇게 하면 될까 봐 요 갔다가 저 갔다가 이 말 들었다 저 말 들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충만. 교회 안에 모든 만남이 축복으로 변화되어지는 요게 어마어마한 창세기 2장 17절 돕는 배필, 하나님의 방법, 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계층과 부서 모임이 기관 모임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관별로, 계층별로, 연령별로, 부서별로 서로 소통되어지고 만나서 모여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 축복이 누려지는 기관, 계층, 부서가 곳곳에 일어나도록 교회 안의 전도운동. 요일은 보세요. 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교회 안의 모든 모임이 일 중심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딱 남녀 회장 뭐 딱 맡아보세요. 어떻게 하지? 뭐래? 여기서부터 돌아간다. 우리 뇌는 시작과 출발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편견, 성견, 각인뿌리 체질되어진, 이게 어떤 일인 줄 알고 이 일에 대한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과 감사와 확신이 먼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부족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올해도 이런 응답과 이런 인도를 하시려고 나를 주셨구나. 그게 믿어져야 기도도 되어질 것이고, 문제 앞에, 사건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다르게 보는 집중되어질 것이고, 이런 영원한 것들이 자꾸 성취될 텐데, 우리의 뇌는 당장 뭐 맡으면 올해 뭐 하지? 어떻게 하지? 요 머리부터 자꾸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선배라고 해서 동생들 관리한다는 생각부터 하지 마라. 네 상태를 놓고 기도하고 준비해서 먼저 은혜 받고 영적 체험하도록. 그게 여러분 그냥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뇌가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접근 방식이. 이런 만남들이 일어나면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게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되어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 이걸 보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되어질 수밖에 없는 천국 열쇠, 풀면 풀리고 닫으면 닫히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되어지는 시스템이 세워지기까지는 그게 세워질 수밖에 없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흐름이 있잖아요. 요 흐름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시스템이 뭡니까? 가장 먼저 마음이 통하고 마음이 맞아야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이거는 똑같은 생각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복음으로 서로 맞아지는 거예요. 복음이기 때문에 서로 이해되고 수용되고 양보되는, 그게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야 기도가 될러지고 요 마음과 기도가 담겨지는 사람들이 모여진 그곳에 각자의 달란트가 적재적소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이, 나라가 임하겠죠. 그걸 보고 고린도전서 12장에 한몸 사상이라는 겁니다. 모두가 필요한 그 상태, 모두가 쓰임받는 그 상태, 진짜 이 일을 안다면 내 몸에 연약하고 추악하고 부족한 부분이 회복되고 건강해지면 내 몸은 배가가 될 거 아니에요. 내 몸의 건강함은. 약한 사람, 못난 사람, 부족한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은혜 받고 영적인 답을 얻고 살아나 버리면 그 자들이 생을 겁니다. 그게 여러분 렘넌트 사상이에요. 렘넌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버려진 자, 쓰레기, 남은 자, 남겨둔 자. 남들이 버려놓은 쓰레기처럼 보이지만, 아무도 가치 있게 안 보이는, 인정 못 받는 현장으로 보이지만, 그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버리면 그 자가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어디서든 살아남는 자, 남기는 자. 그게 렘넌트 사상이라니까. 복음이 알면 알수록 진짜 너무 멋있는 거예요. 진짜 현장 바꾸려면 요런 다른 눈, 다른 힘, 다른 말의 비밀을 가져야 된다니까. 쓰레기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요게 교회 시스템이다. 그래서 요렇게 마음이 담기고 서로 기도가 되어지는 요런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응답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 예배 시스템 아닙니까? 마음이 담겨야 돼요. 마음이 맞아야 돼요. 해야 될 이유가 서로 자꾸 발견돼야 돼요. 기도가 되어져요. 찬양 시스템, 찬양팀. 제가 목이 그렇게 약하거나 목청이 나쁘지 않은데 하나님 자꾸 찬양을 못하게 막으세요. 할 때마다 찬양이 너무 힘들어져. 하나님 시간표입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혼자서 다 하는 교회가 좋은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일어나서 각자 역할이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팀, 공예배 때 마이크 앞에 하나 놓고 같이 찬양하세요, 같이. 영적 분위기에 여러분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찬양이 되는 교회와 찬양이 힘든 교회 큽니다. 진짜 말씀 받는 시스템, 말씀 전에 준비하는 시스템, 말씀 받은 후에 묵상하는 시스템, 그게 기도 시스템 아닙니까? 예배 시스템, 진짜 예배를 통해 영적인 분위기, 영적인 실제, 응답,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개인화시키는 기도 시스템, 요게 마음이 담겨서 곳곳에서 이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들이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앞에서 시켜가지고 만드는 시스템 말고 만남, 팀 구성 시스템. 그러면서 또 중요하게 봐야 될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겠지만 당장 생각나는 우리 렘넌트 후대 시스템. 후대들이 진짜 어릴 때 집중할 수 있도록, 어릴 때 체험할 수 있도록, 어릴 때 들어간 게 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금토일 합숙, 금토일 집중, 이게 진짜 교회의 응답이 되어져야 됩니다. 서밋스쿨, 어릴 때 진짜 나의 달란트, 하나님의 계획, 어릴 때 찾아져야 된다니까. 이런 것들을 놓고 우리가 비전 트립, 인턴십 이런 거를 기획하고 준비를 해보는데, 이거 다 진행하면서도요, 제가 좀 마음에 계속 기도가 되는 건
눈이 열려야 되는데 렘넌트 사역 어릴 때부터 바르게 하는 사역이 너무 필요하고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릴 때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러나 요번에 비전 트립도 초등부 고학년이나 우리 중등 1학년 애들이 좀 가면 좋겠는데 어릴 때 이거 뭔가 영향이 들어가야 되거든. 이미 애들 머리 굵어진 애들은 다 아닌 척해도 자기 거 있단 말이에요. 생각, 틀, 자기 스타일. 그러니까 이게 참 눈을 뜨고 보면 참 어렵게 뭔가 일들 하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미리미리 좀 기도하면서 설명을 하고 자꾸 좀 푸시를 했어야 되는데 요런 나의 무지도 깨닫고 어릴 때 들어요. 초등 고학년, 중등 1, 2학년 요때 애들이 뭔가 들어가고 체험되어져야 나머지 이 중고등 시간을 놓고 진짜 기도하면서 응답 속에서 인도받게 되어지는 요런 영적 체험들이 계속 올 텐데 아쉽더라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어릴 때 우리 랩런트들이 실제적인 영적인 뭔가가 체험되어지는 요 시스템을 우리가 준비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다 커가지고 말기 알아듣고 말하면 하는 그 이미 늦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초등 때 중등 저학년 때 애들 삶 보세요. 어디에 빠졌는지. 오로지 게임입니다. 오로지 노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태와 뇌가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로 다 만들어 놓고 우리 나중에 복음 교육한다고 막 뛴단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교회 문화가, 예배 문화가, 찬양 시스템이, 기도 시스템이 애들에게 편하고 좋고 당연한 걸로 전달돼야 되는데 기도 많이 하고 진짜 이건 우리 만들어내야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부모 교육. 부모들이 랩넌트 부서에 다 들어가셔야 됩니다. 교사 말고 보조교사로. 기도하시면서 현장에서 우리 애들이 어떤 은혜, 어떤 메시지를 받는지 같이 흐름 타셔야 돼요. 그리고 계속 같이 그 속에 있을 때 뭔가라도 말이라도 대화가 될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오지. 그거 안 되니까 아침 일찍 깨워가지고 막 억지로 보내놓고 본인은 다시 자고 막.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겠지만 거의 부모들 사역이 그렇단 말이에요. 정말 영적으로 무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우리는 세상 방법 속으로 억지로 밀어넣는 거예요. 교회. 부모들이 다 보조교사로 들어가지고 그 현장에서 함께 현장 분위기, 현장 은혜 그리고 그 현장에 영적 배경이 놓고 진짜 자식들 사랑한다면 가슴에 담고 기도의 배경이 되어지셔야지. 제일 주의해야 될 건 그 현장에서 절대로 요거 실수하지 않도록 말하지 않도록 진짜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로 자꾸 막 똑바로 앉아라, 일어나라, 엎드리지 마라 하지 마세요. 좀 알아들으라니까. 진짜 내가 하나님 믿고 기도하세요. 내가 진짜 은혜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내가 봐야 그 가문에 새롭게 성령 역사가 시작됩니다. 못 믿으니까 안 믿어지니까 계속 내가 깨우고 내가 찌르고 집에서도 그것 때문에 시달렸는데 교회에서도 그거 시달리고 부모들이 애들 다 잡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잔소리는 잘하면 약이 되고 못하면 그 가볍게 툭툭 던지는 잔말, 그 잔말들이 애 평생을 올무로 만드는 거잖아요. 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말은 말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진짜 교회에서는 내가 언약 받고 내가 예배 회복되어지셔야 돼요. 요 교회 전도운동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현장이 어떻게 해요? 내가 속한 현장의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망대를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믿음으로 믿어지는 우리의 영적 상태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내가 요 응답과 요 흐름 속에 바로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내가 현장에 하나님이 세우신 망대로 세워지는 거구나. 내가 망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망대로 사용하시는구나. 요 성경적 전도운동의 증인 체험되도록. 그래서 전도운동은 노력이 아니라 은혜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절대 미션이기 때문에 성취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성취될 수밖에 없는 흐름 속에 내가 있는 이게 내 인생이 축복된 인생 아니요? 그 인생을 간증하는 개인 전도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거 안 되니까 교회 와서도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요렇게 해야 되고, 예배될 때 바로 앉아야 되고, 녹취해야 되고, 받았으면 기도 제목 찾아내야 되고. 맞는데 이게 은혜 속에서 나와지는 가이든지 진짜 중요한 은혜는 놓쳐버리고 세상 방식, 교육 방식 그대로 주입이라면 주입. 그럼 그게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은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주입식 교육은 부담이고 부작용이 계속 일어나요. 딱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는 뇌가 만들어진다니까. 우리나라 교육의 병폐. 사고력을 줄이고 주입식이기 때문에 다 그대로 뭘 해야 돼. 문제 하나를 푸는데도 푸는 공식이 수십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그걸 생각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나라에 노벨상이 안 나온다 그러잖아요. 사고력을 다 죽여본단 말이에요. 절대망대. 어떤 망대입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47절. 하나님의 시간표. 오순절 날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전도하신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11절 15절 15나라의 예비된 제자, 중직자, 산업인들이 몰려왔잖아요. 그것도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다락방에 모이면 큰일 난다니까. 다 잡아간다니까. 생업 끊기고 당장 직장에서 쫓겨나고 이런 상황인데 그것하고 상관없이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아무도 알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 내 불치병이 치유된다니까.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막을 수 없는 이 능력, 뭔가 기이한 새술에 취한 것 같은 이런 현상들이 소문나버리니 예비된 자, 갈급한 자, 살아야 되겠는 자들은 몰려드는 거죠. 하나님 이런 자들 예배해 놓으셨고 요 시간표를 따라 41절에 3천 제자 일어났죠. 4장 4절에는 5천 제자 일어나는 현장. 이게 하나님 세우신 망대의 축복입니다. 되어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아멘 다 어디 갔노? 우리 교회가 그 축복을 누리시는 증인 되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인도 받으시면 됩니다. 3천 제자, 5천 제자 몰려올 수밖에 없는. 요게 하나님이 목표하고 계신 망대의 축복이요. 그래서 망대를 세우는 이게 부담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복음 그것으로 답을 얻고 힘을 얻는 요 흐름 속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망대가 되어져 버린다니까. 그래서 요 망대는 어떻게 해요? 절대 여정을 걷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망대, 하나님이 예비된 응답을 따라 계속 가게 되어진 요 길이 보이는 거 아닙니까? 보좌의 여정. 그 여정은 무슨 여정이냐면 한마디로 갱신하는 겁니다. 계속 갱신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예비된 응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절대 망대,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언약, 영적인 체험 아닙니까? 체험. 영적인 게 실제로 사실로 나에게 확인되고 체험되어져야만 내 속에 하나님의 망대는 세워집니다. 그러니 체험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막 부으셨다니까요. 근데 막 부으셨는데 이 사람들이 갱신이 안 되어지니까 막 부어지는 이 일을 놓고 사도행전 6장 교회 시스템은 성령과 지혜, 칭찬받는 집사, 직분자, 관리 시스템, 결국은 행정 시스템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몰려온 이 사람들을 감당하려고, 유지하려고, 도우려고 만든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구제와 봉사와 요일에 신경 쓰는 시스템. 필요한데 근본을 놓친 거라. 관리하는 행정 시스템이 아니라 그 한 명 한 명의 상태를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개인이 진짜 영적인 체험이 되도록, 갈보리산의 체험이 이해되도록, 그리스도의 언약이 인생이 어떤 언약인지 체험하는 요 시스템. 그러니 하나님이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일을 통해서 여기에 모여있는 마가다락방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시는 사건을 터뜨린 거죠.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하나님 편에 생각해보면 그 믿음 좋은 스데반을
왜 굳이 순교하게 놔두셨을까? 생명을 담보로 죽음이라는 사건을 통해 교회를 흩으신 거라니까. 하나님과 안 맞으니까. 갱신이 안 되어지니까. 이 흩으심이 문제와 핍박과 한락 같지만 이 일을 통해서 사마리아인이 복음을 받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받고 복음을 듣고 백부장 이탈리아의 고넬료가 복음을 받게 되 이방인이 복음을 받게 되는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잘 보셔야 된다니까요. 나에게 일어나는 문제 사건, 그 문제 사건과 비교 안 되는 하나님의 세계로 가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전문화, 현장화, 세계화. 보시기 바랍니다. 갱신이 안 되니까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이 고넬료가 복음 받은 이 일로 예루살렘 교회는 종교회의가 열려서 이것으로 분쟁하고 이것으로 서로 시비가 붙었다니까. 고넬료가 복음 받은 게 어때서? 복음이 이해되어진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보면 이게 뭡니까? 세계복음화의 문 아닙니까? 이탈리아, 로마로 가는 길, 사마리아 현장이 보여져야 저게 다민족 현장 아닙니까? 와 있는 세계복음화의 응답인데 저 와 있는 현장의 응답이 나에게는 저주로 보이니, 문제로 보이니 현장은 절대 바뀔 수 없는 불가능의 시스템에 잡혀 있단 말이에요. 요 틀을 저와 여러분이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혼혈민족이 어때서? 오히려 다민족으로 갈 수 있는 유리한 문인데 사마리아 종교를 잃어버린 순수 혈통을 잃어버린 그것이 문제고 그게 재앙이 아니라니까요.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이 영적인 문제, 우상숭배에 대한 결과, 언약 놓친 이스라엘 백성의 비참함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완전 뼈에 각인되어지도록, 영혼에 각인되어지도록 들을 수 있는 갈급한 심령들이 가득한 상태, 자기들조차도 자기를 짐승으로 생각하니까 우리를 상종치 않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 현장의 문화가 사마리아 문화 아닙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눌렸겠어요. 그러면서 눌리는 그 문제를 뭘로 풀었겠습니까? 다른 중독으로 풀었겠지. 술로 풀고 음란으로 풀고. 그래서 은혜를 놓친, 은혜가 받지 못한 현장들은 정말 옛날에 음란한 문제 많았잖아요. 현장의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원인은 누가 제공하는 겁니까? 복음 가진 자들이 답을 전달하지 못해서 제공하는 거라니까. 교회가 문제. 세계복음화의 문인데 이 응답이 분쟁의 시비, 분쟁의 원인, 시비의 원인 되어져 버렸다니까. 갱신 너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 속에 11장 19절에서 31절, 30절 그래서 나와진 게 안디옥 교회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셨습니다. 갱신하지 못하는 현장에서 갱신되어지는 현장으로 새롭게 준비되어지는 응답의 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속으면 안 됩니다. 복음으로 날마다 갱신되어질 때만 우리는 미래가 있습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까지 해왔는데 사람들 전부 다 알게 모르게 그 사상 처져 있거든. 옛날 노하우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뉴하우지. 새로운 하나님의 방법들이 계속 확인되어야 된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3절 이때 만들어진 게 바울의 선교팀입니다.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촛대가 옮겨졌는데 그 현장에 시작되어진 게 바울과 바나바 선교팀이잖아요. 이들은 뭡니까?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배경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방향과 맞았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인생이 새롭게 시작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이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추는 인생 되도록, 이것 때문에 우리 자녀가, 이것 때문에 나의 업이, 이것 때문에 나의 건강과 이것 때문에 나의 축복이 필요하다는, 진짜 여러분 이 언약 붙잡고 언약 잡고 하나님이 그 언약 잡은 자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보는 증인 되어주셔야 됩니다. 바울은 얻어걸린 요 축복, 다메섹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이방과 이스라엘과 처음부터 이 언약을 받았다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습니까, 여러분? 내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준비하신 그 그리스도 속에서 내 인생이 재해석된 게 아니라 내게 필요한 그리스도를 만났다니까요. 하나님 만나면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까 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있는 거야, 사실은. 그 수준 속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니까요. 그 수준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거요. 갱신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알아듣도록 계속 내 중심으로 내 편한 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절대 지역 못 살리고 재앙 못 막으니까, 자녀에게도 영적 전달 하나도 안 돼 있으니까 갱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그냥 자녀들 이쁘고 잘난 거 그건 보고 우쭈우쭈 좋잖아요, 우리가. 불신자와 다른 게 도대체 뭡니까? 자녀들한테 강단 하나 설명해주고 포럼하지 못하는 상태. 진짜 인생의 가치, 영원한 게 뭔지를 알고 그거 계속 포럼하고 각인시키지 못하는 부모가 참된 부모겠습니까? 갱신토록 절대 불가능한 한계를 하나님 계속 붙이시는 거예요. 요게 어떤 축복입니까, 여러분? 진짜 더불어 하나님께 축복받는 비밀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그 흐름 속에 있으면 덤으로 축복받는다니까, 덤으로. 내 수준과 상관없이. 바울이 뛰어난 부분도 있겠지만 이 개인의 영적 문제가 하나님이 원하신 이 계획이 정말 붙잡아져 버리니까 자기네 개인 영적 문제와 상관없이 가버린다니까. 바울도 여러분 알다시피 약한 점 많잖아요. 낙심하고 불신앙하고 내 질병 좀 낫게 해달라고 그거 위해서 죽어라 기도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인생은 덤으로 그 기도마저도 영원한 메시지를 남기는 깊은 깨달음을 주시잖아요. 네 은혜가 자고함으로 족하도다. 육체의 가시가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걸리는 내 상태가 문제구나. 두 번 다시는 거기에 걸리지 않는 상태의 메시지가 나와져 버렸다니까요. 갱신. 날마다 예배를 통해 매일의 삶이 기도를 통해 갱신되어지는 요 응답과 요 축복. 새롭게 저와 여러분들이 시작되어지는 요 은혜. 그게 25년도의 의미입니다. 몇 주 안 남은 한 달, 연말 진짜 우리 집중하시면서 요 시스템이 우리 속에 일어나도록 내 속에 먼저 교회 보는 눈이 열리고 교회에 대한 가치가 발견되어져서 그 가치가 내 삶 속에 성취되어지는 이 축복이 성취되어지도록 절대 이정표죠. 현장의 전도운동, 이정표 요런 응답을 누리면 현장 속에 무엇이 보이냐면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이 응답은 이미 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문이 축복이고 내 상태가 축복이고 내 과거가 축복이고 이미 그 속에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숱한 메시지를 하나님 허락해 놓으셨다니까. 못 봤을 뿐이지. 바울이 요 은혜를 받아보니까요 가장 먼저 뭐예요? 내가 은혜 받은 그 현장 다메섹에서부터 당장 전도운동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전도 현장, 나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 거기로 돌아가서 관계된 모든 친인척, 친구들, 선후배 이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요렇게 하고 있는데 바나바가 찾아온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쓰임받고 있을 때 나도 모르는 사건과 예상치 못한 만남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아직도 바울은 많은 유대인과 제자들에게 위험한 인물입니다. 핍박자, 예수 믿는 자를 잡아가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는 핍박자, 두려운 자, 이단의 개수, 이단 중에 이단, 이단의 우두머리, 그렇게 인식되어져 있는 이 바울을 바나바가 고향으로 찾아가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이 바나바가 많은 사람들한테 설명하잖아요.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 바울이 아니다. 다메섹에서 있던 일을 쭉 설명하면서 오히려 너희들보다 더 낫다. 제대로 그리스도 체험된 사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안디옥 교회 선교사로 시작되잖아요. 사도의 일이.
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요? 이미 와 있는 응답 속에 우리가 인도받고 있을 때.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 직장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영적 소통, 포럼, 집중, 이 영적 시스템이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예기치 못한 요 응답을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면 절대 망합니다. 은혜로 하셔야 되고 말씀 따라가셔야 되고 주시는 말씀에 내가 순종되어지는 그 체질이 되어지셔야 돼요. 요 시간표를 통해 일어난 게 복음화는 되어지는 결과였다니까요.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 늘 외우는 그 단어. 가이사 앞에 가야겠구나. 구체적인 미션까지, 목표까지 나와졌다니까. 내 인생에 보세요. 구체적인 목표 딱 나와보세요. 그 엄청난 힘입니다. 진짜 해야 될 내 인생의 마지막 최종 목표가 정말 확실하다면 흔들리지 않는 인생 되는 거지. 허투루 시간 쓰고 허투루 생각되고 허투루 영향받는 이런 얕은 사단의 통로들이 다 알아서 차단될 거 아닙니까? 이유가 있는 자들이 성공하는 이유, 힘이란 말이에요. 이런 응답을 하나님은 지금도 준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2025년 늘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언약 잡고 걸어오셨겠지만 실제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절대 불가능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는 그 일이 이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전도운동의 시스템을 놓고 내 속에서부터 이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교회 안에서 먼저 이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을 받아버리면 내가 속해 있는 현장 속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망대를 세우시는 겁니다. 요 일에 대한 정말 올바른 증인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방법들이 전달되어지는 재생산의 축복이 계속 현장으로 확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이 개인 개인에게 성취되어지도록 오늘 이 밤에 언약 잡는 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깊은 영혼 속에 각인되어지는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받은 이후에 나의 것으로 붙잡아지는 개인화의 시스템이 세워지는 응답의 시작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새로운 해를 맞이하여 되어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준비하며 그 시스템을 가지고 응답받아갈 하나님의 귀한 제자들 머리 위에, 관계된 모든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